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여기 서 있어도 이제 지금 정신이 몽롱한데 좀 어제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정말 놓지 않고 계속 봐야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씹어보니 엄청난 것들이 내용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좀 불편한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헌금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자로서 삶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천천히 이제 맥락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또다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이 시기는요, 이때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로, 이 헤롯 왕은 누구였느냐? 우선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헤롯 왕이라는 인물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왕이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왕도 헤롯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살피니까 뒤에도 보면은 헤롯 왕이 또 나와요. 즉 후반부에 이제 바울이 체포하도록 명령했던 그 왕도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성경에서 헤롯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전부 다 동일 인물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요, 여러분들 모두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에돔의 후손인데요. 이 에돔의 조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헤롯 왕 아그리파 1세는요, 당시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 안에 분봉왕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이 분봉왕 자리를 유지하고자, 이 분봉왕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로마 왕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 각 지역에 이제 좀 왕들을 또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다시 또 통솔하는 그런 제도였다고 보면 됩니다. 뭐 이게 좀 발전돼서 유럽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주가 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이런 분봉왕의 자리를 이제 헤롯 왕에게 한 자리를 줬던 것이죠. 근데 이 헤롯 왕이 이 분봉왕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이유 불문하고 헬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봉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유대인들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앞뒤 다른 사람이자 매우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잠시해 주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처럼 헤롯 왕은 로마의 앞잡이이면서 동시에 유대교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누구를요? 초대교회에 있던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야고보는요, 기록된 것처럼 사도 요한의 형제로 12사도 중에 한 명인데요.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 사도들 중에선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약 성경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죽은 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는요, 또 다른 인물인데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그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인데 각각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된 그 경위가요, 여러분들 어떤 정확한 절차나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본문 2절에 보면요, 그가 뭐에 죽었다 그래요? 지금 칼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먼저 유대법 안을 살펴보면요, 사람을 죽일 때 유대인들은 절대로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때요, 스데반 집사에게 집행했던 것처럼 뭘로 죽여요? 돌로 들어가고 쳐 죽였던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 쓰여 있는 겁니다. 무조건 돌로만 죽여야 됐던 거예요. 또한 로마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로마법에 따라서 사람이 사형을 받으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다가 죽거나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고문을 받는 도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채찍을 맞다가 죽든지 어떤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칼로 맞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만큼요, 야고보는요 지금 유대법을 따라서 죽은 것도 아니고 로마법을 따라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무자비하게 칼로 죽게 된 겁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요, 갑자기 불려 나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를 달라고 하니 그 요구에 맞춰서 그 즉시 바로 죽어서 요한의 머리를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수형을 일방적으로 당하게 됐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야고보도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 진행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고 누가 가장 좋아했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처럼 야고보의 참수형을 보고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니 헤롯 왕이 이걸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야고보를 이거 그들의 말대로 잡아 죽였더니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분위기를 몰아서 누구를 잡아볼까 하다가 누구를요?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은요, 이게 바로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교회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진리를 따르고 옳고 그르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여론이, 교회 안에서의 그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방향성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아가서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인기만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분명히 헤롯 왕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진리도 충분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유대인 지역을 다루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요, 진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정치적으로 그 큰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잡아서 또 감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볼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듯이 베드로는요,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것이 베드로를 지금 언제 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냐?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무교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먼저 이스라엘의 절기를 좀 이해하면요, 6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바로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 뭐냐? 유월절과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과 얽혀 있는 이제 명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그러니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만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시기가 되면요, 여러분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입니다. 그러니까 밀집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머리를 썼냐면요. 이 무교절 기간에 유대인들의 모든 모여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기회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누구를 잡은 거예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를 일부러 잡아 가두게 됐던 거예요. 즉 명절이 시작될 쯤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를 옥에 가두다가 명절이 끝날 때쯤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감옥에 베드로를 가뒀잖아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근데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몇 명을 군인으로 세웠다고요? 16명을 세웠던 거예요. 보초를. 그런데 헤롯 왕이요, 여러분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나 봐요. 그 결과 베드로를 어떻게 하느냐? 잠시 5절은 여러분 건너뛰고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본문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즉 헤롯 왕은요, 병사들에게 베드로의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을 쇠사슬로 묶고 그 쇠사슬 끝을 또 어떻게 한 거냐? 병사들의 몸에 징징 감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는 또 나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앞뒤에 한 명을 또 세운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헤롯 왕은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보초들을 세우면서, 군인들을 보초 세우면서 베드로를 감시했던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4장에서 5장 말씀을 보면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미 2차례나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이 헤롯 왕은요, 베드로가 또 빠져나갈 수 있다 생각한 나머지 군인들을 그 자리에 지키게 하면서 철저히 그곳을 경계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즉 베드로가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완벽한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고 한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홀연히라는 이 말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원어로 보면 이두라는 말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롯 왕이 로마 정부의 손을 잡음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지금 옥에 가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고 풀려날 수 없었던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봐라는 이런 의미에서 홀연히라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양손에 묶여있던 쇠사슬도 단번에 풀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순간에 자유의 몸이 된 베드로를 향해 천사는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8절에서 9절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렇듯이 천사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말하며 자신을 따라오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천사의 말대로 띠를 두르고 신을 신어 천사를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동시에 이게 꿈인지 실제 상황인지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베드로는 천사의 뒤를 따라서 첫째와 둘째 그 파수의 문을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도착해서 저절로 열리는 문을 통과한 후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천사가 확인한 후 천사는 다시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장 날이 밝으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두 병사 사이에서 깊게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일 당장 죽게 되는 사형을 당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요, 못 자요. 여러분들 당장 어떤 고난만 다가와도 조금만 신경 쓰는 게 있다 하면 다음날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서적들을 찾아봤는데요. 대다수의 책들은요, 베드로의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기에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그가 그렇게 깊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신 것인지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황상 도무지 맞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날이 밝으면 나는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일 텐데 여러분들 불안해서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가 여러분들 정작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게 뭐 문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뒤를 돌아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요? 네가 또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느냐?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서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신이 없습니다. 고로 거꾸로 십자가를 지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런 것처럼 그 죽음을 무서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여러분들, 감옥에서 죽을 가운데 잠을 잤던 것은 아마도 일찌감치 모든 것을 포기했거나 혹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막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육신이 지쳐 있다 보니 깊게 잠이 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첨지해 주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성과 유대의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처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깊게 잠을 잘 수 있었는가가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핵심은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탈옥을 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서 그를 건지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고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 있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을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주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구출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죽을 상황 가운데 구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1절에서는요 야고보의 죽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베드로를 기적처럼 구해내신 하나님이라면 분명 야고보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열두 사도고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왜 야고보는 죽어야 됐던 것이고 베드로는 살아야 했던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누구는 사랑하셔서 누구는 목숨을 살려주시지만 누구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은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절에 죽었던 야고보도 분명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들 전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문제로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 중 첫 순교자로 야고보의 생명을 누가 원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저 성도는요, 베드로를 살리신 것 또한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고 야고보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도 그런 문제를 두고서 고민했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살아있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죽고 사는 문제를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 것이고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성도는 생사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성도들을요, 어떤 사람 데려가시고 아직은 이 땅 가운데 머무시게 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지나가는 말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 지금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꼴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 남아서 훈련을 받고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지만 성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화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자마자 얼마나 사고뭉치였습니까? 실수도 하고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의 자기의 아들이었던 늦게 얻은 늦둥이 아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칠 수 있게 누가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 그걸 성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끝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아직 그에게는요,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 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실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요,
영적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섞어가면서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요,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감옥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렇다고 야고보를 덜 사랑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야고보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아직 남아 있기에 그를 구출하신 것이고요. 그를 통해 이방 땅에 세워질 교회들이 아직 남아 있기에, 확증할 일들이 남아 있기에 베드로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요, 아직은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내가 놓여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아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사명이 이 땅 가운데 남았으니 아직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에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때가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나이, 환경, 조건 등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청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 자신이 놓여 있음과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올바른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의 문제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이자 현실 속에서 반영될, 이루어질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점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면 아직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아직 남아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죽으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갈 곳이 있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와 같이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여기고 죽음의 문제를 당당히 넘어선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잘 출석하시는 부부가 계시는데 그 부부랑 이제 제가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는 많이 해요. 근데 그 부부가 둘이 대화 나눈 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내가 죽으면 여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험 많이 들어놔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그 두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본인들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듣고서는, 그래, 언제든 부름을 받고 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짠한 게 있어요. 그죠, 서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죽음의 문제를요 넘어선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잠재워 주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이냐? 그 이유를 본문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건너뛰었죠. 이번에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봐주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라고요? 기도하더라.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당시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던 거예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초대교회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자, 보세요. 본문 1절을 보면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마저 헤롯 왕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날이 밝으면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초대교회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럴 만한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고요, 세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 안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붙잡고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붙잡고 울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기도가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자 어떤 영향력보다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초대교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고 권능의 팔을 들어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통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 그 기도가요 여러분들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체험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쓰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베드로가 이제 문을 두드리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요. 여러분들 엄청 놀라요. 야, 너 어떻게 나왔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도요 의심하고 있던 거예요. 베드로를 풀려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근데 뭐 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지금 야, 너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해도 기도는요 이루어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네들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으니까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나타나니까요. 근데 그런 정말 믿지 않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저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면 꼭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요 여러분들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초대교회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참수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헤롯 왕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냐? 무슨 이유에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이냐? 그냥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요, 정치적 이익을 쫓으면서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를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는 소식이 헤롯 왕에게 들려오게 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은요 계속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상황이 되고, 나아가서는 야고보까지 참수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싫어한 모습을 알고서 그들의 마음을 진짜 강력하게 얻고자 사도 야고보를 죽여버린 것이죠. 그런 결과 초대교회는요 사도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잃게 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두고 석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 성도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요, 계속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들이 또 타락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이제 민족을 불러 일으켜서 또 그들을 이제 억압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지고 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의 기도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갇힌 베드로도요, 그는 스스로 절대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어떤 식으로든 그곳에서 절대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초대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믿진 않았지만 간절히 기도한 결과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들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면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요, 우리 주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날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을 꾹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목회 기도했습니다.